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진 설교가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어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험담을 하거나 독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가족 모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이 정도 하는 사람 우리 중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아주 중대한 무엇인가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 웨슬리 목사님은 그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의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에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냥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관원이라고도 부르고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이에요. 그는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돈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청년의 때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 것에 많습니까? 공부, 또 취업, 직장, 그리고 연애, 그리고 많은 어떤 친구들과의 교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때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주 궁극적인 것,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아마 대단히 위축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 오셨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거든, 구원을 얻으려거든 이것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대단히 작아졌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의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일부 아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비로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리하고 지나친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 청년은 99%쯤은 전도가 된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아. 그 길을 묻고 있어. 내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넘어서기 아주 어려운 장벽을 세우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문제의 주변, 이걸 짚으시지 아니하고 핵심, 본질을 짚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도 있고, 그리고 또 명예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도덕적인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99%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단 1% 그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1%를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족한 1%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의 영생의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영생을 얻은 듯 했습니다. 영생의 문이 활짝 눈앞에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문 앞에서 돌아 나와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신다는 뜻일까? 난 부자는 싫어해. 가난한 자들만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부자, 우리 중에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다루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돈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영생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것, 이게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지요. 뿐만 아니라 돈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많은 문제들 돈이면 해결되어지는 거 있을까요?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돈, 이것을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는 제1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 뒷뜰에 있는 느티나무 나뭇잎이 겨울이 됐는데, 늦가을에는 다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그런데 느티나무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시고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가 보다. 낭만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그 느티나무를 보시더니 대뜸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름기가 없구만. 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있지요. 겨울이 왔는데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릴 힘이 없다는 걸. 힘을 가지고 거름기죠. 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떨궈내지를 못하고 결국 이런 나무는 어찌 되는 것인가? 겨울에 얼어 죽든지 봄이 되어도 새로운 새로운 생명을 틔워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외적인 힘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힘에 눌려서 결국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정말 갈망하는 것, 집착하는 것, 이런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반드시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휘둘리고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가을이 왔으면,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잎을 떨궈내지 못하는 이 느티나무처럼 고사되는 일, 새로운 생명을,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 돈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셨습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나는 자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전부도 아니에요. 내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지극히 일부,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해 오셨나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을 구석구석을 집에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단 1년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물건들 집안에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그거 다 짐 싸가지고 이사를 또 간다니까요. 그 물건 하나, 그거 안 쓰는 물건인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버리지를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버린다, 포기한다,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듣기가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 아니에요. 대단히 존중하는 말이고, 그냥 선생도 아니고 거기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마치 그것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결함이 많고 그리고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가? 나도 너희처럼 그냥 죄된 존재일 뿐이다, 기대할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대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라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주로 불렀던 기록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게요? 선생이라고 라보니요 라고 부른 적도 있지만 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영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 즉 인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서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제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단지 거기까지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목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영생,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예외 없이 대체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꼭 필요한 약이에요. 병을 고치는데 필요한 약, 다 대체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이 있어서 그것을 처방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예수님 그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요. 재물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이게 좀 유치한 것처럼 느껴져도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시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헌신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헌신, 몸을 바치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빡세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헌신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격 속에 최고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돈을 피 같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 피 같은 돈 어떻게 내려놓고 나누고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최고 그 자리에 앉으실 때 가능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그죠? 어떤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했느냐? 그 요구를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거지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의 영혼을 너무나,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버려야 산다. 버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 내려놓으라, 혹은 가난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랑 때문에 버리셨고 또 지극히 가난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열매로 돌아왔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부를 버리고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 그 위엄,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 이 땅에,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벌거벗겨진 채 그 권력자들, 부와 영광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몸 속에 있는 물과 피를 쏟고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이 좀 넘으신 나이, 이때가 30이 좀 넘었다고 알려진 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3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이지요. 본래 부요하셨던 예수님, 그 부자 청년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피까지 물까지 쏟아서 지극히 가난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단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이 가련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을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와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독한 가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영원히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최고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요? 돈이면 뭐든지 할 것 같지요. 그러나 돈보다 힘이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죽음처럼,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아무리 끈덕지고 강해 보여도 진정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서기만 한다면 이 돈의 힘도 결국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미들랜드 지방의 어떤 사원 앞에 오른손이 없는 여자의 동상이 서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중세 때 있었던 이 십자군 전쟁 중에 이 십자군에 속해 있던 기사 한 명이 이슬람의 정복자였던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왕, 대단히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사에게 약혼,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약혼녀가 이 살라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석방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한 번, 두 번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를 끊임없이 이 기사를 석방해 주십시오.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얼마나 편지를 보내는지. 편지 공세에 지친 살라딘 왕이 이 그녀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시켜서 전가를 보내는데 어떤 전갈이었느냐 하면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너의 손을 잘라 함께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기사를 석방해 주겠노라. 그녀는 그 전갈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하며 즉석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서 보냈다는 것. 결국은 살라딘 왕이 이 사랑에 감동해서 이 기사를 석방하고 그리고 이 기사와 이 약혼녀가 결혼해서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좀 어렵나요? 좀 나누어주라 이런 감동이 오는데 바들바들 뜨고 좀 인색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팔도 잘라내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것들, 대가 지불이라고 하죠. 제자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 이렇게만 느껴진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사랑, 부자 청년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내가 진짜 알고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독일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어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의 선분이었고, 해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해외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내신, 개척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백작이잖아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가 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그리고 집안의 좋은 배경,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영지가 있었죠. 그런 많은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가며 이런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갈망은 단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갈망은 단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그도 그리스도를 자기 인격 속에 최고로 모시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런 헌신을 결단한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9살 때 미술관에서 이 사람을 보라, 에크호모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한 점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완전한 헌신을 결단한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지극히 가난한 자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헌신을 그가 느끼고 깨달았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씀에 그가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또한 얻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으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갖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 어떤 대가와 포기와 희생,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였든지 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삶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진정한 삶, 내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